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주일이고 2주 전에는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에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주는 게 뭐죠? 그죠? 달걀입니다. 달걀을 주는데 달걀을 왜 주는지 아십니까? 이제 로마 시대나 또 십자군 전쟁이나 그런 역사적인 이유를 가지고 달걀을 주는 그런 목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사실은 계란이 이제 껍질을 깨고 나올 때 그런 부활의 의미,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계란을 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계란을 주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매이는 은혜가 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계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계란을 먹으면, 삶은 달걀을 먹으면 목이 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목매이는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의미로 계란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다른 귀한 선물도 참 좋지만 그 어떤 것보다 이렇게 목매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들리는 소문들이 참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살아있는 게 기적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적 중의 기적은 이 목매이는 하나님 사랑을 만나는 게 가장 최고의 기적이요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바른 길에서 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나서 교회의 일꾼, 시대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서문교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에 해당하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주된 내용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입니다. 교회의 기원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초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7장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머물러 있다가 이제 이방 땅으로 전개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전파되게 되고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이 두 번째 단락에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에 해당하는 세 번째 단락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지 그 수고와 열매의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교회의 역사와 이 복음의 현장을 소중하게 다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확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진행이 이 상승하는 분위기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환난과 핍박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써 나가십니다. 죽음이 아니라 좀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까? 복음의 내용과 그 정신들은 너무나 거룩하고 좋은데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건과 내용들로 이렇게 전하면 안 되는 겁니까? 꼭 이렇게 피해 역사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입니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복음을 환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대에 너는 왕도 아니고 너는 주인도 아니며 너가 가지고 있는 것도 원래 주인이 따로 있다 라는 이런 말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근심 없이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당신은 스스로 저 하늘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멸망하는 세대입니다 라는 이런 말 앞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1차적으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고민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갈수록 누가 그리스도인이냐에 대한 이 기준이 흐릿해지고 이렇게 불분명해지는 시대 속에서 교리적인 회심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내가 복음 앞에 나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이런 영적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없다면 그분 앞에서 진지하게 내 영혼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이 복음이 내 모든 것을 팔 만큼 가치가 있는가? 생명보다 귀한 게 이게 맞는가? 복음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만듭니다. 다른 종교는 당신을 부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 복음은 나의 잘못된 것, 나의 더러운 것을 보게 합니다. 나를 향해 고치십시오, 죽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니 복음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누군가의 죽음이 있고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이 시대, 이 강력한 로마의 황제 권력 아래서 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가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라는 이런 선언은 죽음을 겁말이며 행동입니다. 더구나 유대교도 이 예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복음의 꽃은 피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복음이 증거되는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해 나갑니다. 감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통해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핍박 가운데에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버림받은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우는 이유는 1절 말씀처럼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나오는데 스데반이 죽어도 싸다, 스데반이 잘 죽었다라는 이런 동조가 아니라 사울이 그의 죽음에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또한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 이 핍박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멸할세라는 이 말은 마치 멧돼지가 잘 익은 포도밭에 들어가서 날뛰면서 그 포도밭을 잘 익은 포도를 다 으깨 부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붉은 익은 포도가 붉게 다 물들어 버립니다. 피로 낭자한 그런 잔인한 모습입니다. 가루가 되어 다 날아갈 때까지 무섭도록 질받는 그런 묘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남녀를 다 옥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니 사람들을 죽이려고 기독교 파괴 작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씨 말리기 작전을 지금 이 사울이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파괴자가 되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폭제로 하여서 그가 신봉하는 종교심에 더 불타올라서 기독교가 자라지 못하도록 더 공격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사람들이 스데반을 데려다가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을 한번 보라고 던진 게 아니라 사울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주동자였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를 그가 주축이 되어서, 그가 주동자가 되어서 교회를 잔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경건한 사람들은 큰 박해 앞에 크게 울고 있습니다. 살벌하고 두렵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분위기 속에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장사하고 크게 웁니다. 소리를 높여 크게 울면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요, 예수의 추종자라는 게 들통이 나버리는 그런 목숨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순식간에 끌려 옥에 가게 되고 고문당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법상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불경건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죽음이니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며 비참하고 부정한 죽음이니 그 시신을 장사할 수 없고 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웁니다. 포기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으니 우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막 태동된 교회의 초창기 멤버였지만 이들이 얼마나 견고한 복음의 확신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율법과 간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잡힌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인 간섭과 법을 뛰어넘어서 공개적으로 장사하고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경계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신앙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그런 결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붙드는 담대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 스데반이 전하다 죽은 복음, 우리가 이어나가겠다는 선언이요 결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내가 가게 되는 삶의 그 현장 속에 그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길 겁니다. 비웃을 겁니다. 서두에 조금 말했듯이 아담 이후 타락한 세상은 기독교의 적대적입니다.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못 가게 할 것이며 믿음을 버리게 만들 겁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더 진리를 사랑해야 하고 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더 모여야 합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예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사회적인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하고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약함과 수치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잠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 그들은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비웃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관용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덕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구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경건한 무리들이 죽음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크게 울며 믿음과 신앙의 존재를 보였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런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박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담대함이라는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바로 그런 위로부터 오는 담대함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감동하고 진정한 능력은 그곳에 있구나.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구나. 그것을 느끼고 보기를 원합니다. 설령 그들이 여기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진정한 영적인 능력, 담대함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감동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자신들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거룩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우리를 향해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진정한 믿음을 찾기 힘든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시대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중심이 되는 죽음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그런 강력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경건한 사람들이 오늘 함께 이런 사회적인 편견을 깨고 죽을 수 있는 두려움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스데반을 위해서 울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지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전주시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에서 경건한 백성들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서로 불편하고 뜻이 안 맞는 게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믿음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된 자들이기에 다른 조건이 안 맞는다고 서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그 믿음으로 경건한 모임이 더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안 맞는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의 믿음보다 크지 못합니다. 다른 어긋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보다 더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된 경건한 공동체가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맞서서 겨룰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거대한 악의 무리와 어둠의 세력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 된 공동체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큰 울음으로 은혜의 물줄기를 뚫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는 서로 다르다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모입니다. 대부분 이윤을 남기기 위해 모이는 이익 집단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와 그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공동체를 보기 힘든 시대 속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이 공동체에 뭔가 있다, 이 공동체에 한번 소속되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생각이 일어나도록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니, 그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하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지체된 구성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 경건한 무리가 단지 슬퍼서가 아니라, 포기해서가 아니라 무너질 수 없기에 죽음 앞에서 크게 울고 이렇게 있습니다. 경건한 무리들이 크게 울고 있지만 또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믿는 이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큰 핍박이 나서 이제 경건한 무리들은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흩어진 근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처럼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다가 이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의 성취가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말하기를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 그 체험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흩어지는 모습은 없고 예루살렘 안에만 모여만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고인물을 흐르도록 흩으셨다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설명도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맥적으로 저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바로 위에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가 나오는데 그의 설교는 유대인의 잘못된 역사의식과 선민의식을 철저히 산산조각내는 부셔버리는 그런 설교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설교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요 민족의 영웅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 민족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그 설교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며 그래서 너희는 특별한 선민이니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스데반은 말하기를 그 아브라함은 이방인 출신이고 우상의 땅에서 살았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 장수였다고 말하며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의 근본과 시작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며 그들의 시각과 초점을 하나님께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의 큰 지도자였던 모세를 얘기하면서도 그가 애굽에 있을 때에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배워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된 게 주된 이유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가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 될 수 있었노라는 그 주된 이유를 말하면서 그들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와 이해로 신화되었던 그들의 역사와 신앙을 깨부수며 그들의 시각과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과 흐름에서 볼 때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 외에 무리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이들이 모여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증인 되라고 하니까 이들이 증인이 안 되고 여기에 모여만 있네, 이러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핍박을 주고 박해를 주어서 흩어져라, 이게 주 목적이 아니라
사도 외에는 무리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아니라 교회 팔로워들이, 따라오는 무리들이, 평신도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니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무리들을 흩으시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행되고 복음의 확장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진행이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사도 외에 흩어졌다라고 나오고 4절에도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 이 목숨이 걸려있는 이 두려운 분위기 속에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 일반 성도들입니다. 이름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평신도들입니다. 이들이 민들레 씨앗처럼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그 이방 땅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흩어진 무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이 특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빌립은 12사도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7지사 중에 한 명인 그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이 특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가 능력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의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듣는 사마리아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를 따릅니다. 더러운 귀신도 크게 소리 지르며 도망을 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땅, 이 버려진 땅,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데 이런 무리들을, 이런 연약한 자들을, 이름도 잘 모르는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유명하고 힘과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무명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권력과 권세가 있고 지도층이 아니라, 사도들이 아니라 이런 무리들을 들어서 주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좋아서, 우리의 어떠한 기술이 좋아서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배경, 우리의 지식, 우리의 삶의 내용,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주된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며 구원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 다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인사 정책을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멸망당할 족속의 사람이었던 갈렙을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대표로 쓰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을 담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확장하실 때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조건 좋은 사람,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주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역사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란 너무나 어렵지만, 그렇지만 현재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께 합당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그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는 붙드십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진 자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도시의 시장이 믿는 사람이라고 도시가 변하고 성시화되지 않습니다. 도지사가 믿음이 있다고 전라북도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쉬운 생각이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더 안 좋은 얘기를 들었고 전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세상의 보좌에 앉아 있다고 주님의 뜻이 쉽게 물 흐르듯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생각을 엎기 위해 흩어진 무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위, 자기의 학력, 든든한 백을 믿으며 삽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용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의 약점, 그 컴플렉스에 매여서 삽니다. 나에게 권력이 없고, 나에게 돈이 없고, 나에게 학위가 없고, 이게 부족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이면에는 내게 백만 있다면, 내게 돈만 있다면, 내게 학위만 있다면 될 텐데 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무리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 자신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들을 통해 성취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본능적으로 어떤 조건을 찾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버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싶고, 내가 절대적으로 붙들고 싶다 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높은 자들이 아니라 이 연약한 자들을 도구로 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런 자들을 찾으시니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무리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큰 박해 속에 크게 울고 흩어진 사람들이 큰 기쁨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난 이 사건은 약 800년의 한이 풀어지는 그런 화해의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민족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시점으로 약 800년 전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먹었지만 이 아수르가 쉽게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뿌리 내려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이 사마리아를 손에 넣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구하내는 방법이 아수르에 있는 민족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 심어서 결혼시켜 버리는 겁니다. 피를 섞어 버리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혜택을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반면 결혼을 안 하게 되면 고난을 주고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이런 구조적인 악을 만들어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로마 시대에 황제에게 절을 하면,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절을 하면 그들 사회 속에 상인 그룹이 있는데, 길드라는 상인 그룹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오게 해주며 많은 부를 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 대신 안 들어오면 생계를 포기할 정도의 불이익이 당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든 것처럼, 그런 비슷한 비열한 방법으로 민족 말살 정책으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과 섞여버리는, 그런 혼합되어져 버리는 신앙의 변절, 신앙의 타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 더러운 자들이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따로 섬기게 됩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습니다. 갈릴리를 통과하게 될 때에 돌아서 갑니다.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그 땅에 들어가서 만나시게 되시죠.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오늘 이 유대인 빌립이 처음 도착한 지역이 늘 피해만 다녔던 땅, 사마리아입니다. 버림받은 땅입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상처만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하던 땅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저주했던 어둠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수백 년 어둠의 저주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역사의 두꺼운 커튼이 걷히고 큰 기쁨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이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으로 인해 이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누가가 이것을 왜 의도적으로 기록했을까요? 1절에 큰 박해가 있었더니 8절에 큰 기쁨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큰 박해로 시작해서 큰 기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에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크게 울더라입니다. 결국 큰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큰 박해, 큰 울음, 큰 기쁨. 성도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기독교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보냄받은 삶의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큰 박해로 인해 시련과 아픔이 있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거두어지지 않은 아직 그런 어둠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해서 영적으로 삭막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처럼 항무지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애통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큰 울음으로 끌어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밀어내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밀어넣는 것처럼 그곳에서 울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핍박 중에 울음을 통해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눈물을 통해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울음을 통해 그 땅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온 나라가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고통하고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내십니다. 모두 다 신음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 피하며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고난의 현실에 함께 큰 울음으로 나아가 그동안의 잘못된 시대의 문제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며 큰 기쁨의 일이 일어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